나의 영원하신 기업 GQ 4분의 3박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점 4분음표, 8분음표하고 그 다음에 점 8분음표, 16분음표 이렇게 있어서 비긴 주법인데 비긴 3박자인데 스윙 리듬을 섞어서, 그러니까 콩가가 아니라 콩가. 앞이 길고 뒤가 짧습니다. 앞이 3이고 하나 둘 셋 하나 콩가가 콩가 콩가가 콩가 콩가가 콩가.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라스기아도 공 따라라가 짜가 공 따라라가 짜가 공가가 공가.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코 아버지,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사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어 오직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제사장은 특별히 택한 레위지파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세습되어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이 되어서 성결한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또한 레위지파가 해야 될 일, 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신령한 제사, 구약의 제사 제도,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보혈의 공로, 바로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제사, 겉으로 드러난 구약의 그런 제사, 양이나 소나 그런 모든 염소를 잡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번제나 그런 걸 드릴 필요 없고, 바로 신령한 제사,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2명이나 3명이나 또 소그룹이나 가정에서, 아니 정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와 그런 모든 것을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는 나 혼자라도, 아니면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중요한 제사장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 거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속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즉사했습니다. 즉사.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즉사하지는 않죠.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죽습니다. 은혜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11시에 딱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전에 충분히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지나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화해하고 풀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막 싸우고 다툼과 분쟁,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다 풀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실컷 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일단 화해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그걸로 풀지도 않고 마음의 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그 욕하고 막 다투고 그러면 가운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1순위의 제사장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고 성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성결해집니다. 용서함 받으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 성결한 제사장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제단에 나가서 핏부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결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권능의 역사를 전도하는,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성결해지고 나만 주님 앞에 은혜만 받고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만 받고 말씀의 은혜만 받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만 되려고 해서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냥 산속이라든가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평생토록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꼭 불교처럼 된 거죠. 불교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고 바로 자기 수행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속죄함을 얻고 거룩함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실로, 행함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다.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그 모든 우리들의 모든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보면 다 압니다. 아무리 입으로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입으로 막 기가 막힌 걸 떠들어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자기 가족들에게 막 쌍욕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말하고 어떤 경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쌍욕을 하고 막말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1덕목으로 제사장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쌍욕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또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또 포장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쌍욕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쌍욕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합리화와 자기 그 기만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형제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고 미련한 놈아 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이거 욕 중에서는 뭐 그렇게 큰 욕이 굉장히 심한 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미련한 놈아.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의 말씀을 찾으셔서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을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하기를 잘하면서 성질을 내고 혈기 부리고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형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노하는 자, 혈기 부리고 막 그런 건 심각하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 아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미련한 놈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 쌍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성질내는 거, 사람들에게 막 성질내고 짜증을 내고 혈기 부리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죄를 깨달았으므로 회개하고 속죄해야 되죠. 용서함 받지 않으면 진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울이 돼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끝나는 거에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속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점을 깨닫고 회개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바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말과 행동, 삶으로 보고 그 사람이 거룩함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내게 행해야지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따라가기 때문에 진정코 율법을 완성하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말, 행동, 영혼, 삶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요, 율법의 그런 모든 깊은 의미와 깊은 진리를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행하게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믿어지면 행하게 됩니다. 믿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것을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는데 회개가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는 결단도 안 생기고,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술 퍼먹게 만들겠습니까? 담배 피게 만들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맨날 혈기부고 짜증내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깊이 있게 돼.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술의 충만함을 받지 말아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의 제1동목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제사와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제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속이는 것이죠. 외식,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5가지를 버려야 돼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5가지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2절 어떻게 해야 되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이 젖을, 엄마의 젖을 아주 그냥 간절히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주의 말씀, 성령에 충만하시는 종을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갓난아기들 같이 간절히 찾으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나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6절 성경이 기록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성경, 성령 다 걸림돌이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괴롭죠.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가야 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항상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제 2장 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문 옆에서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물로 씻어야 됩니다. 회막문 앞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온몸을 다 씻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손과 발만 씻습니다. 온몸을 다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앞에 자복, 고백을 함으로써 손과 발을 씻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되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가 사함받고 속량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제1장 요한계시록 제1장 5절에서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앞으로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속죄케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바로 우리 제사와 예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1순위가 바로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결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3년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시로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해서 항상 손과 발을 씻듯이 깨끗이 성결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 바로 번제를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한 소제, 고운 가루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모든 육성과 죄성을 다 부셔버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소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소원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 허물이나 작은 죄를 할지라도 깨달으면 그 즉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5대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은 주의종, 목사나 그런 주의종, 선교사 그런 사람만 제사장이라 천주교로면 신부만 사제만 그 사람만 사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다. 신령한 제사들을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큰일 주시옵소서.